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오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심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이 시간 못된 사탄 마귀 귀신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 충만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 흘러넘치는 축복의 동산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와 은총이 사랑과 자비와 함께 풍성한 성령 충만의 장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며 성성장구 일치월장의 탄탄대로가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안전병이 구걸인과의 만남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자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전날에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피로감이 아직 풀리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전날 밤은 너무나도 무섭고 잔인한 밤이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 그리고 조여오는 절망감은 베드로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밤새 이리저리 궁리하던 베드로 요한은 최종적으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향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성전을 향해 부지런히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구걸인이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구걸인이 보는 세상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걷고 뛰고 그리고 황급히 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또 멋있는 옷을 입고 웃고 즐겁게 떠들며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 옵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결혼식을 위하여, 율법을 공부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성전으로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는 그들 중 일부가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는 육신을 질질 끌고 구걸하는 거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성전 벽에 기대어 앉아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처량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속으로 한없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자문자답을 해보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육신이 온전하지 못할까? 나는 왜 구걸하는 거지일까? 나는 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소와 비난을 받고 희롱을 당하며 살까?
끝없이 그의 속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은 언제나 눈물을 흐리게 하는 것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시련의 가슴이 먹먹하며 가슴앓이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자문자답은 나는 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나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꼭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육신의 질고가 있는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성전에 발을 들여놓으면 돌과 몽둥이가 사정없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감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기동량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론 기동량으로 들은 풍월이지만 그도 기도할 줄 아는 소망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기도는 단 한 가지 소원이며 소망인 성전에 들어가 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소박한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이 멀쩡해야 합니다. 즉, 두 발이 멀쩡하게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걸을 수 있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리고 그는 그의 소원을 기도합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어느 때, 언제라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기동량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소문이 파닥하게 퍼져 안전뱅이 구걸이한테까지 그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나면서 소경된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 주었고 안전뱅이에게 걷게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이하에 보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자 참말이다 아니다 거짓말이다 설왕설래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이 얘기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의견이 분분하며 성전 앞 신장로 사거리에는 언제나 이 일로 시끌벅적합니다. 그 소문을 접한 그는 예수님이 한 번만 이 성전에 오시면 나도 그 소경처럼 나도 그 안전뱅이처럼 내 육신의 질고를 낫게 해달라고 해야지 하면서 소망을 품고 날마다 예수님 오시기만을 길을 쫑긋 세우고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말입니다. 과연 구걸인과 베드로의 만남이 결코 지나치다 마주치는 그런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입니다. 필연의 만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는 각자의 환경과 처지와 상황으로 인해 성전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의 인도 없이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자리였으며 모두에게 은혜와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민들이 지나는 그 자리에 만민들이 보는 그 시간에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만민들이 보고 느끼고 그리고 놀라운 외마디가 터져 나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베드로의 실망이 희망으로 변하는 소리였으며 주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베드로는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안전뱅이 구걸인에게는 가슴 속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튀어나오는 감탄의 함성이 나오고 자지러지는 찬양의 격한 음성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주위의 모든 시선은 기적과 기사를 그대로 전달받고 있었으며 그토록 설왕설래했던 모든 가변들이 한꺼번에 날아가고 참된 놀라운 기적만이 존재했을 뿐입니다. 모든 실망과 좌절, 그리고 근심과 걱정, 그리고 모든 꿈과 희망과 소망의 시작을 알리는 우렁찬 함성과 감탄의 소리가 지금부터 터져 나옵니다. 만민들은 놀라했고 신기했으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들 놀라 의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새 힘을 얻었고 안전뱅이 구걸이는 소원 성취를 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만남,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더 본문을 재조명해 봅니다. 첫째로 구걸인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은 달랐지만 궁극적 의미는 같았다는 것입니다. 구걸이는 오늘의 현실을 생각했고 사도는 내일의 궁극적 미래를 생각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구걸이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허탕치면 내일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기 위해 허우적될 뿐입니다. 오늘을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베드로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더하여 생각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꿈과 소망을 가진 자는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그 꿈과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꿈과 소망을 가진 자는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걸인의 숨쉬는 가슴에는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궁극적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는 꼭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우리가 잘 인식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를 가슴에 품은 자는 반드시 궁극적 생각이 실상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는 가슴을 품고 꿈과 소망을 이루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구걸인의 목적과 베드로의 목적은 달랐지만 궁극적인 뜻은 같았다는 것입니다. 구걸이는 현재의 배부름과 육체적 충만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현재의 배부름이 내일의 도약의 힘과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파서는 움직일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으면 구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적은 어쨌든 많이 구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걸인에게는 진정 오늘의 현재가 중요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람들에게 구걸해야 합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과 접촉해야 합니다. 다다익선이라고 많은 사람과 접촉하다 보면 그 중에 무엇인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불편한 몸짓으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구걸합니다. 현재 그의 목적은 많은 구걸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베드로에게 구걸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현재와 현실의 목적보다는 그의 미래의 목적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물론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결과는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인식하거나 인식지 못하거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나의 순전한 믿음을 근거로 나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한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궁극적 목적을 완성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필요하면 그 어떤 환경과 처지와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조합이 맞지 않지만 안전뱅이 구걸인의 최고의 궁극적 목표로 생각지 않은 장소에서 생각지 않은 시간에 생각지 않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이며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고 궁극적 목적들 다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셋째는 구걸인의 바램과 베드로의 바램이 달랐지만 궁극적 바램은 같았다는 겁니다. 구걸이는 장소가 좋은 곳에서 구걸을 많이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돈을 얻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물론 더 큰 바램도 있지만 그것은 항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믿으면서도 또한 기적 같은 바램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그에게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걷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겠다 하는 신랄 같은 희망 말입니다. 곧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없었지만 말입니다. 많은 소소한 바램들로 그는 언제나 바쁘고 바빴습니다. 시간에 쫓깁니다. 왜냐하면 가끔은 경비원들이 와서 때리고 쫓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은 육신의 질고와 함께 몸이 성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쫓겨다니고 두들겨 맞고 돌로 맞고 욕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걸인의 비애가 늘상 가슴을 적십니다. 당시 사도는 그곳을 지나가면서 참 이곳 장소가 좋다고 은연중 생각합니다. 얼핏 이곳에서 복음을 설파하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 좋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그곳에서 복음을 많이 설파하기를 바랬습니다. 전도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선뜻 하지 못하면 전날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일로 주눅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생각과 목적과 바램은 달랐지만 궁극적 바램은 같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였습니다. 원하는 바는 달랐지만 궁극적 바램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남의 주제였으며 믿음의 불꽃이었으며 그 파장은 모든 이들에게 실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뜻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느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말입니다. 그것이 널리 증거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은 그것을 어김없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증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고 깨달은 믿음 안에서의 바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상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오묘한 진리입니까? 욥기서 9장 10절 이하에 보면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합니다.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달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바람은 정령 실상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구걸인들의 소망과 베드로의 소망은 결과적으로 같았습니다. 구걸인의 궁극적 최종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육신의 질고를 고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말입니다. 물론 그 자신은 그저 막연한 소망으로 가슴에 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로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 소망까지 놓으면 그저 떠도는 살아있는 부평초와 같던 인생이기에 그는 그 소망을 전제로 살아가는 존재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소망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이곳에 오시면, 예수께서 이곳에 오시면 분명 내 소망을 들어주실 거라는 자기만의 신념 어린 믿음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 어린 믿음은 결국 실상으로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 이하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바로 우연을 통한 사도들을 만나면서 시작된 주의 천계법을 말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곳에서 수많은 그림과 사람들의 사이를 지나 성전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연히 안전뱅이 거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기들의 답답한 처지를 잊고 그를 보자 갑자기 처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무엇인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폭발적으로 솟아오르는 성령 충만에 불의 열기를 그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궁극적 최종적인 것은 그를 육신의 질고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품고 있는 성령의 권세가 폭발적으로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서로가 소망의 시각과 느낌은 다를지라도 궁극적 목표와 소망은 정이 딱 맞아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소망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에게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믿음이 성숙할 때 믿음 충만 속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초자연적, 초현실적 기사와 이적 그리고 기적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어떤 이름으로도 가능치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제일 크고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도 일어납니다. 기사도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 구름이 모여 비가 내립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자 물속에 빠져있던 도끼가 떠오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자 소망이 열립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더하여 범사가 잘되고 강건합니다. 이것이 소망 기도의 실상입니다. 믿고 기도로 소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구걸인의 궁극적 생각과 목적 그리고 바램과 소망은 아마도 그의 육신의 질고에서 벗어나서 저들처럼 걷고 뛰고 달리며 즐겁게 춤추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꿈도 꿀 수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상황과 현실적 여건이지만 굴하지 않고 한 번쯤 꾸어볼 수 있는 간절한 바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항상 가슴 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기적은 불가능을 일으켜 세워 가능케 하는 혁신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꿈꾸는 자에게는 기적이 성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음의 기적을 믿었으며 예수의 능력을 그는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습니다. 예수에게 자기의 전부를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애타게 기다리는 자에게는 분명 자비와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믿음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믿음이 그 어떤 믿음보다도 더 진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엇을 더 바라시겠습니까? 아마도 사랑하는 창조물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할 때 당연코 자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다 힘들 때, 애쓰다 지칠 때, 낙심되고 절망되며 나락으로 떨어져서 최고로 연약해졌을 때, 그때 찾는 주님은 그의 마지막 보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과연 주께서 외면하거나 부정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며 언약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구하면 분명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분명한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그 언약과 약속은 영원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 이하에 보면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에게 사용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나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의 복음을 일임하셨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각자의 삶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궁극적 생각과 목적 그리고 발행과 소망은 확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권세와 능력은 필요합니다.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안전병이 구걸인의 모습은 아닌지 비유된 모습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입장을 바꾸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 환경과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른 생각하면서도 궁극적 목적은 같다는 사실을 통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창조전 예비해 놓으신 축복, 천국법에 따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여 누리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고 행하면 물붓듯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 믿고 받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각자 처한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 따라 먹먹해진 현재와 암울한 미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치월작 승승장구하는 탄탄대로를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연의 만남과 필연의 만남으로 기사와 이적을 체험한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의 만나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음을 만나 기사회생하는 두 부류의 전체, 오늘 우리들의 십상으로 복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학교는 오늘도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자 있는가 들러보시고 저들의 소망대로 믿음대로 응답 내려 주옵소서.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육신의 질고에서 물러날지어다. 그리고 물러나는 그 자리에 건강으로 채워질지어다. 주여 저들의 간구와 소망과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학교는 각자 주께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온전히 주께 상달되며 간합하여 주셨어. 속히 응답받는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리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